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왕 되신 주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자들을 위로하시며 붙드시며 주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하여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답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우시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정말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예배자로서 다른 예배 모습을 갖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깨어 일어나 주의 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 나아감이 모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기도하지 않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 나와 살아가는 중에 아무 권리도 내세울 티끌만한 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은혜와 질 장로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이 시간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놓고 쌓아가는 저희 기도의 소리들을 외면치 마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로 저희 자녀들과 이 교회에서 커가는 어린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풀어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 받는 저희들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로 말씀 받아 살아가도록 힘써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과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밀한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상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열왕기상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궤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다루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죄송합니다. 입에 뭐가 붙어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때까지의 사건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한 가지 초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왕이었느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이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인데 여러분이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만 이 세상의 이 역사책과 다른 것은 뭐냐면 철저히 이 퍼스펙티브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 제사장적 관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느냐 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어떻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요게.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이라고. 그러면 월십이 아닌 거 뭐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그게 월십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이 행위들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서 있으면 그건 예배가 되는데, 앉아가지고 계속 이번 주에 골프는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 테니스는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 주식은 오를까 말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 갔다 왔다 해도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너 교회 갔다 왔어?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왔어?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건 옳은 질문이 아닌 거예요. 너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오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예배 드렸어? 너 정말 예배 드렸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드렸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열왕기서를 쭉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 열왕기상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결국 하고 싶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났다 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흔히 솔로몬 하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칭찬 듣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의 태도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둘로 쪼개셨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이라는 책인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지혜, 그죠? 돈 많은 왕,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 그런 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바의 여왕 이런 거 얘기하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일천번제. 야, 세상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에 의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처참히 무너져버린 그런 문제가 심각한 왕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열왕기서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에서 마냥 좋아할 만한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열왕기서를 계속 대할 때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부, 솔로몬의 성공,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요 일천번제 헌금 봉투가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일천번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구랍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일천번제를 한다고 해서 솔로몬처럼 세상에 복 주시고 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부와 성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태도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에는 바로 그 솔로몬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예요. 끝절이 몇 절이죠? 이게 되게 길어요. 한참 나옵니다. 한참 나와. 53절까지 나와요. 열왕기상 1장이. 사실은 53절까지 다 가야 되는데 53절까지 안 읽고 그냥 6절로 끝낸 겁니다. 이게 간략하게 이 내용은 제가 함축해서, 이 전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가문은 사실 참 문제가 심각했던 게, 다윗이,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제가 자막에는 쓰진 않았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부터, 그걸 이제 학자들은 다윗의 영적인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그 밧세바 사건을 이후로 다윗은 영적으로 분위기가 딱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집안에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경고의 사인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은 이미 한 번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경험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또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예, 아도니아라는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바로 다음 동생이에요.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데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반역이 일어나게 됐느냐? 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큰 위기가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었느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이거예요. 결론은. 컨클루전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누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예,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두 번째 쿠데타가 일어났고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열왕기상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 1절을 보면 그 힌트를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이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예. 다윗 왕이 지금 나이가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데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 아닙니다. 예. 여러분 다윗 왕이 지금 몇 살이기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지금 열왕기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걸까요? 몇 살쯤으로 생각되세요? 다윗 왕의 나이가. 참고로 당시에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50세였대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넘어가면은 다윗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그리고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장의 사건 뒤에 바로 2장의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사건 있을 때에 죽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30 플러스 40는 70. 70. 신장로님 올해 몇 살? 아직은 69살. 지금 다윗하고 우리 신장로님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장로님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아무리 그때 당시에 뭐 평균 수명이 50세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전쟁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이 죽으니까 평균 수명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또 여러 가지 아주 간단한 질병으로도 금세 세상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70세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이거는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다윗은 아마도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절에서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 시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아유. 왕이잖아요, 왕.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젊은 여자 하나 데려다가 그 늙은 다윗을 이게 시종 들듯이 드는 게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되게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예요. 네. 여기 왜 굳이 젊은 처녀라는 걸 썼겠어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 싱싱한 여자,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이 70세 할아버지하고 같이 합방을 시키면 할아버지가 갑자기 회춘을 해가지고 몸에 피가 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다윗 왕이 몸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신하들이 다윗 왕이 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몸이 좀 따뜻하게 피가 돌아야 되니까 젊은 처녀 하나 구해다가 우리 왕에게 좀 왕의 침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줍시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와서 이렇게 그럼 물 갖다 주고 휴지 그러면 휴지 갖다 주고 이런 일은 하는데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다윗이 정조를 지키고 자기 부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나이 70에 이게 무슨 추악한 일이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삼손만큼이나 성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거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지만 다윗은요 정략적인 결혼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부인만 7명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부인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지극히 욕망의 화신이고 특히나 이 남성으로서 이 성적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저지릅니까? 남의 남자의 아내까지 자기가 겁탈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왕으로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가능한데 하나님 보시기엔 죄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여자가 예쁘니까. 나 저 여자 한번 가져보겠어. 그거를 욕망을 절제를 못하고 그냥 시도를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애를 베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누가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비삭 아까 그 본문에 나온 그 처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처녀하고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글로 읽으니까 그게 다윗이 의지를 다해서 그 여자하고 잠자리 그 젊은 처녀를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에 가깝게 하면 잠자리를 할 수 없었더라예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았던 겁니다. 그런 다윗이 그렇게 꼼짝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 늙었고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70세의 나이에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았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열왕기서의 저자들은 열왕기상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윗, 아무 의욕도 없는 다윗, 그냥 침대에만 누워있는 다윗, 그 다윗 때문에 국가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몸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후계자를 빨리 세워둬야죠. 자기 뒤에 누가 해야 될지. 그래야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한국의 왕들은 최소한 세자 제도를 둬가지고서는 자기가 몸이 건강할 때 세자를 세워서 자기 옆에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게 하면서 키웠잖아요. 다윗은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한 겁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요, 사실 다윗은 예전에 바세바가 낳은 아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데 사무엘 하를 어디를 뒤져봐도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기록이 나오진 않아요. 대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무엘 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근데 그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그건 이미 태어난 아들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태어날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너의 뒤를 이어서 너의 나라를 세워갈, 그의 나라를 세우도록 내가 분명하게 인도하겠다. 그게 내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후계자에 대한 메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힌트예요. 그런데 사무엘 하 12장에 가면 그런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또 하나를 주세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셨던 다윗의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한테 당신의 난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십시오라고 할 때 다윗 왕이 그때 바세바한테 당신의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바세바가 되었죠. 또 하나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배경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명은 알고 있어요. 누구? 밧세바와 나단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이게 밧세바와 나단만이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일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당시 신하들 사이에서도 퍼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오피셜 디클러레이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선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을 다음 왕입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오피셜리 디클러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그냥 사람들끼리는 다음 왕은 솔로몬일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고 다윗 왕이 밧세바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 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이가 많아 병이 들고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의욕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젊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 보고서도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사건이. 5절과 6절. 5절을 보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여기 이 표현이 중요해요. 스스로 높인 거야.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요?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 표현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기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기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세군 우상을 만들지 말며 라고 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행위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부정적인 행위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잘못 행동을 했다는 거죠. 뭘 해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요. 군사력을 준비하는 거죠. 반역을 일으켜. 마치 옛날에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군사력을 모은 거죠. 문제는 아도니아가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보여준 반응입니다.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여기서 그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뭘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한다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죠. 네? 이 다윗의 가만히 있음 병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라. 이 말이 제일 나쁜 말인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야 이놈아, 너 네 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된지는 몰라? 너 그거 못 봤어? 너 그거 봤잖아. 근데 왜 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혼을 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은, 가만히 있어. 성경에 그러다가 망한 사람 또 있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막 함부로, 성전 섬기는 여자들 지들 막 강제로 막 지가 성추행하고 겁탈하는데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한 번도 너 왜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혼내질 않았다. 그렇다고 자녀를 무조건 혼을 내고 막 이렇게 강하게 무섭게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반항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반항 많이 했어요. 되게 못된 아들이었어요, 저도. 그래도 혼을 내야죠, 부모는. 반항을 하는 거 알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혼을 내야죠,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가다가,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러면서 막 삐뚤기고 그러면은, 알았어, 사줄게. 그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끌고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야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자녀 기죽인다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시점에 일어난 국가적인 비극과 위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반역에 가담했던, 이제 2주 뒤에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설교를 할 건데,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해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라의 문제만인가요? 영적인 면으로도 큰 위기인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틀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써서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거에 굳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정답만 말씀드리면, 안 자기만 손해니까. 안 하면 모든 그 피해나 모든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그 손해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위기를 당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를 사람은 무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해버려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인간이 무책임하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반드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학생이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너 그러면 나중에 인생 망쳐. 다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이 중요해. 그래서 놀아요. 지 맘대로 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의 경륜이라든지 인생의 지혜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아, 이런 것들을 알겠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다 알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나요, 지금? 우리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치 이 어린아이들처럼. 영적으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처럼 침대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자기가 다 겪게 된다.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11절부터 27절에는 나단 선지자가 이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우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나온 그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했던 메시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먼저 밧세바한테 찾아가지고 당신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고 다윗 왕도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밧세바에게 당신이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면 나도 뒤따라서 가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으로 쭉 가면은 결국은 다윗 왕이 정신을 차려요.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서는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를 해버려요. 자기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 나라의 왕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왕으로 공포를 해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아도니아의 반역이 삽시간에 쫙 진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역은 성공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문제가 빠르게 제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왕권에 개입을 하고 차기 왕을 세우는 과정에 개입하는 장면이 꼭 뭐처럼 보이세요? 우리는 이런 걸 가리켜서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게 정치예요. 차기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차기 대통령을 세우는 거잖아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세습이라는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난 쿠데타 사건에 개입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더 혼란에 빠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벌써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저 박 목사님 위태위태한데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또 막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미리 안심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 세상의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나단은 무엇에 의해서 이 상황에 개입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메시지. 그걸 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 사무엘하 7장과 사무엘하 12장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반드시 전제하고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선지자가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히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좁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단 선지자가 이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할 때에 나단 선지자의 원칙이 있었던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걸 나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행동이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행동에 옮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 핑계가 되게 타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다고요. 하나님은 나 안 쓰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과 시험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나의 범죄,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눈물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눈물과 아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징계지, 처벌이지.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고난과 문제를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는 막 자기 마음대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못 받았지만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밧세바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는 뭐 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사는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 왜 대답이 안 나와요? 에?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고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 예? 하나님 어딜 물어요? 오늘 본문에 어디 하나님께 물어요? 오늘 본문에 어디 하나님께 물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기도하는 내용 안 나와요. 근데 정답은 이 모든 게 기도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들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하는 거,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나는 시민 아니에요. 저는 내일 모레 투표하러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투표니까. 네. 누구를 뽑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투표에 참여하는 겁니다. 누구를 뽑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투표하셔야 돼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대통령을 뽑기에 투표에 참여하셔야 되고, 한국 시민권자는 한국 대통령을 뽑기에 투표하셔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미국 시민권 따놓고서 이제까지 한 번도 미국 대통령 뽑는데 투표 안 하신 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나단이 정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정치에 참여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선은 기도예요. 그렇지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단 선지자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은 선지자다운 모습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분히 선지자가 정치에 개입을 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을 해요.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는 결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황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일에 단호하게 맞섰어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도니아 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다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군사적인 그 백그라운드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 아도니아 쪽으로 넘어갔어요. 국가의 모든 권력이 다 아도니아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편에 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 하나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태도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태도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자의 바른 삶의 모습은 거창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 보이고 되게 심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예배처럼 생각하고 해요. 꼭 우리 예성이 옥스포드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꼭 뭐 의사 박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방향이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데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은이는 앞으로 뭐 이게 비즈니스 쪽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예성이는 뭐 앞으로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대요. 별 보는 거 하고 싶대요. 우리 건우는 뭐가 되고 싶은지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각자 다 그 시기에 맞게. 목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목사는 뭐를 해야 하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여러분 성도들 돌아보는 일 그걸 해야죠. 목사가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골프장에 가서 오늘은 파 하나를 더 줄여야 되는데 뭐 일타를 줄이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전도인데 우리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10대들 얘들 이제 좀 한 5년 뒤면 이제 다 여기 떠납니다. 그럼 우리 다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10년 뒤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근데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흰 눈이 펄펄 내리는 그런 교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죠. 전도를 해야 돼요. 혹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저러 핑계대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어떤 잘못된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최사무엘 군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늘 2시에 필립 맞지? 2pm 형 몰라? 왜 모르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pm에 그 퇴원을 한다 들었는데 집으로 오지 않고요. LA에 있으면서 거기 사촌집에서 있으면서 또 다음 주에 또 병원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사무엘의 병세나 이런 것들은 이따 식사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나누시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마음이 잘 회복이 되고 좀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지난주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주기도문 강의해 주신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미국에 다시 오시는데 제가 다다음 주에 그분하고 같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무슨 세미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공부를 해요. 근데 김동일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 설교 그다음에 1시 반 특강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혹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도 주일 예배는 못 오시면 1시 반의 모임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이것도 중요한 광고인데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3개월 동안 우리 그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잠시 쉬고 그 기간에 제가 제자 훈련하는 교재 중에 책 한 권만 딱 선택해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훈련을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교회와 평신도의 자상이라는 책인데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습을 해 오셔야 돼요. 교재를 나눠드릴 건데 그 교재에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펜으로 적어서 오셔야 돼요. 그냥 뭐 휴대폰 보고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일일이 적어서 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도 적어서 그 책에다가 적어서 오셔야 돼요. 그거 하나 숙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 중간에 쉬는 주간도 있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막 빡세게 안 하고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할 건데 어쨌든 6월 첫째 주부터 8월까지 하는데 교재 구입을 위해서 희망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뭐 소그룹 성경 공부 그러면 하냐 안 하냐 해서 제가 그냥 오늘 또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오늘부터 소그룹 성경 공부는 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는 우리 성경 공부 교재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저는 이 그 특별 소그룹 성경 공부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경 공부에 참석 안 하셨던 분도 괜찮으니까 요 6월부터 8월까지만이라도 한번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어 교재도 있어요. 영어로 번역된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우리 유스그룹도 참여해도 됩니다. 예. 다음에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니스가 졸업을 해서 취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스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우리 졸업 축하. 앞으로 나오세요. 어저께 졸업식 했대요. 어저께. 네. 네. 팍 받아서 가버리는 쑥스러워가지고. 네. 우리 유니스 이제 간호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길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어떠한 일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주저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며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버겁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을 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가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게 하시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함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께 일부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오니 받아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진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